지난주부터 우리 충돌에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변화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저희들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때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다. 시즌을 아는 사람이다. 철을 여름 됐는데 겨울옷 입는다든가 겨울 됐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다닌다든가 이런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인데 우리가 시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여름이 오면 휴가철이 오면 그 전에 우리가 호텔 방을 예약을 한다든가 어느 곳에서 어떤 레스토랑을 예약한다든가 수영장을 예약한다든가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여름 휴가를 지내려도 준비하기도 해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락방에서 성탄 트리도 꺼내오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우리가 준비를 하죠. 매년 미국 와보니까 또 한 4월 되면 꼭 그 준비해야 돼요. 페이퍼를 꽉 준비해서 세금 보고 하려면 또 다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시는 분들 또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보니까 또 그 날짜가 딱 되면 이제 날짜 딱 잡히면 그다음부터 이제 신부된 자매들이 굉장히 바빠지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해요. 먼저 드레스를 딱 주문하고 드레스에다 몸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갈 수 있게 몸을 만드느라고 막 한참 애를 쓰시고 사진도 찍고 또 새로운 집도 같이 장만하고 청첩장도 돌리고 이런 걸 하죠. 어떠한 날짜가 시즌이 딱 정해지면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전에 준비할 것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인지를 알면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죠. 내가 언제까지 산다는 것을 딱 알면은요 정말 우리가 남은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 남은 시간이 언제인 줄 알면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잘 남은 삶을 잘 마감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온다라고 얘기하고 인류의 마지막에 온다고 얘기하세요. 세례요한과 똑같이 늘 얘기하시는 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 그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산통이 막 시작이 되면 처음에는 띄엄띄엄 이렇게 산통이 오는 거예요. 온다고 해요. 정확하게 여러분 가운데 반밖에 이해 못하실 거예요. 카더라 띄엄띄엄 산통이 온대요. 처음에는 아팠다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좀 더 또 팍 차고 막 이러 차고 막 그러다가 조금씩 하다가 이게 막 점점 이게 호흡도 빨라지고 심장도 막 가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나올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산 예정일이 딱 생겨나면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바쁘게 준비를 하죠. 크레이들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준비하고 저희는 뭐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교인들이 다 물려주셔가지고 애기 이렇게 크레이들도 있고 준비하고 모빌 같은 거 이렇게 땡글땡글 돌아가는 거 있죠. 그것도 준비하고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벽지 바르고 다들 그렇게들 많이 해요. 애기가 세상에 나올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되었을 때 언제인지를 알면은 잘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이 언제다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망할 놈의 세상 부어라 마서라 그러면서 막 그냥 절망 가운데 내가 뭐 어떻게 안 되니까 그냥 뭐 어차피 망할 놈의 세상 그냥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절망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막 애를 써봐요. 그래도 우리가 환경이 막 이렇게 망해가는데 이렇게 환경이 망가져가고 지구가 망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린피스가 막 나름대로 애도 씁니다. 고래도 잡지 말아라, 뭣도 쓰지 마라, 화석연료 쓰지 마라 하면서 막 가서 데모하고 그렇게 하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종말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종말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막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한참 애를 쓰고 인간의 수명을 늘려보려고 어떻게든지 그걸 컨테인하려고 이 재앙을 막아보려고 뚝을 막아보려고 이게 올라오면 해수면이 올라오면 거기에 똑같이 이걸 올라오게 지금 베네치아가 물에 다 잠긴 거 아시죠? 베네치아가 그냥
수상 위에 이렇게 떠 있는처럼 돼 있는 도시인데 물이 이 해상이 너무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거의 물에 잠기다시피 장화 신고 다녀요. 그 베네치아의 광장을 다 장화 신고 다녀요. 조만간 더 지나면 이건 거의 다 잠긴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꾸만 이제 과학자들이 뚝을 쌓아요. 막 뚝도 막 엄청 많은 비용을 들여서 베네치아 주변에 들어온 입구에다가 커다랗게 뚝을 쌓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어서 그냥 다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망가지면 그래? 그럼 뭐 화성 가서 살지 뭐. 그러면서 또 열심히 화성으로 이주할 계획도 세우고요.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다고 종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떤 활동가들은 정치 세력을 규합하려고 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세계 정부를 만들자. 혹은 세계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자연도 보호하고 또 서로 그 식량도 잘 유통하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 일이 가능했으면 벌써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인간의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수치를 줄이지를 못해요. 이 탄소 배출량이 중국이 세계 최고거든요. 1위고 그 중에 미국이 한 3분의 2쯤 되고 나머지는 그 절반 밑에 한국은 조금이에요. 그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고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하고 지구의 재앙을 줄이는 거하고 상충하는데도 여전히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애를 쓰라도 이 종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조심조심하면서 혹여라도 무슨 일을 당할까봐 너무 조심조심하면서 산대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실제 있는 일이 아니지만 빗대어서 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너무 매사에 조심조심 이러다가 죽을까 저러다가 죽을까 저러다 다칠까 그래서 조심조심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늘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보험금이 안 나왔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건 그냥 쓰는 내용이었겠죠. 빗대어서 쓴 말이었죠. 이 고인은 한 번도 위험을 감수한 적이 없었다. 살면서 한 번도 모험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뜨겁게 사랑한 적도 없었고 뜨겁게 기도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자기에 주어진 일을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 실제로 제대로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보험금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죽을까 봐, 저러면 다칠까 봐, 이래서 잃어버릴까 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이럴까 봐 겁이 나서 저럴까 봐 두려워서 이럴까 봐 죽을까 봐 저럴까 봐 외쳐질까 봐 외로워질까 봐 배고파질까 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인생은 그 자체가 아무런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따라쫓아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 바가 아니야. 마귀는요, 제가 수요일 날 마귀론을 말씀드렸는데 귀신, 마귀,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우리를 지배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우리를 지배한다니까요. 이러면 다칠까 봐, 이러면 죽을까 봐, 이러면 배고파질까 봐 그냥 계속 쌓아놓기만 하고 베풀고 섬기고 도전하고 막 선교지 가고 전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혹은 내가 손해볼 것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기를 사단은 원치 않아요. 계속 두려워하라는 거죠. 겁나지? 두렵지? 그럼 내 시키는 대로 해. 다 갖다 바쳐. 나한테 바쳐. 시한부 종말론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고 있죠. 성경은 50군데에 걸쳐서 그가 오신다, 마지막이 곧 온다,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오늘 분별하는 인생을 살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를 분별하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곧 온다, 곧 종말이 온다, 곧 마지막이 온다라고 거듭 경고하시는 이유는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곧 간다니까, 내가 곧 가니까 제대로 살아, 알았지? 내가 두 눈 똑바로 보고 지켜볼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사람은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희망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마지막을 맞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쁨의 종말론입니다. 희망의 종말론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말로 하면 우울하고 침울하고 좀 세기말적인
뭐 블레이드 러너니 뭐 영화에 같은 거 그런 거에 보면 막 홍콩 같은데 장대비 내리는데 하늘은 시커멓고 모든 게 다 망가지고 핵전쟁으로 모든 게 망가진 중에서 넝마주의 같은 그런 옷 입고 주인공이 살아가는 그런 세기말의 그런 분위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땅과 우리 가운데 새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 우리 가운데 이끌어 오신다고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좋은 건 다 이단들이 가져가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거든요.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근데 정말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우리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희망의 종말론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면 이유는 겁주려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쓰라는 거예요. 이 남은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인지는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남은 시간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을 수 있고 인류에게도 종말이 있어요. 어느 게 먼저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 종말을 맞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잘 준비된 삶을 살다가 부르실 때 가자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제가 오늘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 9장을 중심으로 강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자들과 대화 나누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이 이때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셨어요. 저희 마지막으로 또 입성할 때 막 제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호산나 이 올리브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일단 지금 성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곳곳에서 가르치시면서 거의 잡히기 직전쯤에 되셨을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 저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이 영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니들이 이걸 못 보느냐?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이와 비슷한 정말 대격변이 일어날 것은 짐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종말론이 있는데 그 종말론은 뭐냐면 이 유대 나라에 큰 환란이 닥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큰 환란. 지금 같으면은 그때들 같으면 이런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유대의 나라를 예루살렘을 식민 삼아서 식민 통치하는 동안 수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수천 명이 죽고 막 길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반역을 일으켰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맨날 텍스 컬렉터들에게 세금 착취당하고 이 어려운 일이 있다가 뭐 심지어는 뭐 그 전에는 약간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 제국 왕국의 그 후손들에게 성전이 빼앗겨서 성전에서 막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보다 더 악할 수는 없다. 세대가 이보다 더 악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두 번째 조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이가 먼저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엘리야와 같은 이가 누군가? 세례 요한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막 임박한 심판을 예고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딱 나오셨는데 보니까 이분이 능력자이신 거예요. 강의를 바다 위를 막 걸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막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보지도 듣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벌이는 이분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혹은 메시아, 우리 구원해 주실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가 우리의 대적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한번 큰 중흥을 일으키게 되고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구원관이었어요. 종말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들을 다 뒤엎겠다라는 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다른데 주님, 그럼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한 세상에 주님께서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하는 것과 주님이 임하셔서 세상이 끝나는 것을 같은 시기로 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고 또한 마지막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은 예수님의 처음 오셔서 얼마 이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약 한 4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도 반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에워싸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사방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포위망을 좁혀나가는데 끝까지 물러가도 성전을 주변으로 쭉 둘러싸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성전을 지켰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전이야말로 자기 민족의 보루니까. 헤롯 대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제일 찬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벽돌로 쭉 쌓은 데다가 큰 이만한 벽돌로 돌을 쌓아서 만들었고, 그 바깥은 금으로 다 도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석양에 보면 금빛이, 예루살렘이 정말 성도같이 쫙 금빛으로 반사되어서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은 다 죽이고 성전까지 입성을 했어요. 그때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10만 명이라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쟁이 한 번 나도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막서 싸우다가 다 죽은 거죠. 11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성전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이게 돌로 돼 있고 도금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다 무너지고 녹아졌을까? 이게요, 뭘 했냐면 옆에 감람산에서 나무를 다 잘라다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에다 스택을 해놓고 쌓아놓고 불을 질러 버렸대요. 그 올리브 기름이 나는 나무잖아요. 기름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탁 했더니 그냥 며칠 동안 타면서 이 금이 다 녹아져 내린 거예요. 그냥 금도금한 게 이만큼 바닥에 쌓이니까 또 로마 병사들은 이게 내 전리품이다 싶어가지고 삽으로 가서 그냥 금을 다 긁어 모았대요. 다 바닥에 녹은 금을 자기들이 다 채워가지고 굳혀서 가지고 돌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남은 벽들이 멀쩡하게 서 있었는데 벽을 일부러 다 그냥 스매싱을 해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요, 뒷마당에 그때 무너진 돌들이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예수님 보고 다시 메시아가 되면 이 땅을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일들이 종말의 때에 가까워질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얘기하세요. 물론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하는 것과 전지구적인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을 동시에 언급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예루살렘 멸망이고 어디서부터가 마지막 때가 일어나는 일인지는 좀 구분이 애매하긴 하지만, 통상은 이 앞부분에 얘기한 부분만이 AD 70년에 있게 되는 그 사건으로 보고, 그 직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한 14절까지를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곳곳에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수많은 전쟁이, 국지전과 국제적인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하와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산불구호 헌금을 제가 모금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도와주셔서 저희가 거의 한 2만 6천 불 가까이 모금을 해서 송금을 했는데요. 그러자마자 저희 이메일에 또 이메일이 왔어요.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속도로, 규모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모로코에 또 한 5천 명 가까이 사망했다고 3천 명이 사망했고요. 그 며칠 뒤에는 또 그 옆에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나서 지금 5천 명 가까이는 사망이 확정이 됐고 만 몇천 명이 실종이 됐대요. 바다에 휩쓸려 갔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은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럼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또 사망을 한 거예요. 10,000명이 이 재난 때문에. 매주 말씀드리니까 이거 재난도 재난 같지도 않죠. 하와이에 산불이고 캐나다에 1,500군데에 산불이 나고 키웨스트에 산호초는 다 죽어가고 바다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고 아리조나의 그 선인장이 속이 썩어간다 그러죠. 선인장은 원래 사막에 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 사막에서도 못 견뎌서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니 이거 할 말을 다 한 거죠. 이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제 이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거는 재난의 이 8절에 보면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거 보면 하늘에 해와 4분의 1이 빛을 잃고 땅의 4분의 1이 오염이 되고 이런 일들이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고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으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런 재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게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끝이 오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복음이 땅끝, 한쪽에서는 정말 우울한 소식들밖에 안 들려와요. 땅끝까지 재난이 온 땅끝에 가져가고 많은 이들이 죽고 죽음을 맞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대규모 난민들의 이동이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인데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과 힘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많은 재난이 있지만 동시에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 전파되는 효과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도시화가 되고 많은 사람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살던 곳에 있었으면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시로 막 밀려나오고 살 곳이 없어서 살 곳을 찾아서 나오게 되고 혹은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억압에서 난민이 돼서 막 나오면서 전에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이 다행히 또 감사하게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일도 생겨나게 돼요. 마지막에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인용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서게 되는 날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니엘서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길래 그러는가 하고 다니엘서 한번 9장을 가보면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 9장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9장 20절 바로 직전에 보면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몸담고 있을 때, 그 정부에 몸담고 있을 때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70년의 때가 다 차가는데 주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9장 18절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우리가 잘나서 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범죄한 건 맞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의로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보면 다니엘서 9장 20절에 이렇게 제가 빠르게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면서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내가 기도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하고 말하면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포로 귀환, 포로에서 네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나온 때 이후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있게 될 일들을 쭉 예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 세월인데 이 세월을 한 세 토막의 시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 이것은 상징적인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 해석 가운데 좀 주류이고 또 제가 상당히 합당한 부분이 더 많다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을 제가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이 다니엘서 9장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가 그때는 언제 난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게 될지는 성경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석하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이래, 그러니까 이른 이는 70에 이래는 7을 말해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니까 490에 해당되는 거죠. 491로 치기는 너무 짧은 날이에요. 그래서 490년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세 토막으로 나누게 돼요.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일에는 항상 7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토막으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대강의 타임라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25절에 24절 후반부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요 70일의 안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돌아가라, 고토로 귀환하라는 고레스의 명령이 난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걸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7, 7, 7은 49와 62 곱하기 7에 해당되는 434년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434년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 영어 표현에는 put to death, 메시아가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흡수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의 일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요 한 절 동안에 메시아가 죽은 이후에 마지막 심판에 이를 때까지의 일어난 일들을 요약합니다. 기름 부음 자가 끊쳐져 없어질 것인데 장차 어떤 나쁜 악한 왕과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도 무너뜨리고 성소도 무너뜨리고 홍수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황폐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한 일에 7년 동안의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평화조약 같은 걸 맺어요. 그런데 그 절반 때가 됐을 때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할 거라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파기해버린다는 거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한 그 복판에 3년 반이 되었을 때 포악한 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소한 복판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뒤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조금 복잡한 데서 그래서 그림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은요, 이런 그림 타임라인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견해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우리의 이해를 돕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예루살렘의 재건까지 앞으로 49년에 7일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62일 동안 통치자인 메시아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기까지 약 434년의 기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메시아가 죽게 돼요.
많은 전쟁과 황폐하게 되는 일들과 홍수와 자연재해와 이런 일들이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가 기속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 시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마지막에 한 토막 이래, 한 이래, 그 7년에 해당되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얘기하는 7년 대환난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요 마지막에 있는 7년 동안의 환난기인데, 요 부분이 이제 여러 좀 견해가 다양해요. 첫 번째 보면 교회가 들려 올라감을 받는다. 7년 환난이 있기 전에 교회는 그 환난을 보지 않고 들려 올려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환난을 다 겪고 마지막에 들려 올려진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시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어쨌든 들려 올려지는 사건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다니엘도 얘기한 거예요.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남은 성도들과 죽었던 자들이 들려 올림을 받게 되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것도 어떤 이들은 교회가 처음 들려 올림을 받을 때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공중에만 임하신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두 번에 내려오시는 사건을 얘기하는데, 어떤 이들은 아니야, 공중에 재림하시는 건 아니고 한 번에 지상으로 바로 강림하신다라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는 때가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신 이후에 천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천년이 있었다라고도 얘기하고 해요. 이거에 따라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나누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제 이해에도 좋고 성경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천년 왕국은 요 뒤에 성도들이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되고, 그 마지막에 백보자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0일에 70 곱하기 70에 해당되는 그 해가 한 토막 7일에 62일에 중간에 현재의 교회 시대가 건너뛰어서 한 일에 7년, 거기에 반, 3년 반의 환난, 또 3년 반의 환난. 예수님이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시기는 3년 반이 지난 딱 요 중간에 해당되는 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복잡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럴 때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21절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라는 걸 볼 때 이건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온 세계의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 있게 될 거다. 전 지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21절에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21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칠 때 우리는 멀리서 치면 기대하지 않다가 갑자기 번개가 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지만 이미 번개가 쳤을 때 우리는 번개가 친 것을 멀리서는 다 보게 돼요. 오는 것은 모르지만 왔을 때는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재림이 다시 오시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해요. 오실 줄 몰랐는데 갑자기 오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당황하게 되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 갑자기 누가 같이 수영하러 갔다가 물에 빠졌는데 인공호흡하는 걸 내가 연습을 안 하면 그날이 왔을 때 당황하면서 사람을 죽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제세 박동기 같은 거, 이런 거 오퍼레이션 하는 걸 내가 몰랐는데 누가 갑자기 교회에서 쓰러지시면 막 우리가 당황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 정확히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거, 그 전에 환난이 있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때를 기다리게 되면 우리는 더 잘 준비할 수가 있어요. 30절, 31절을 보니까 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들을 성경이 예수님이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0,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자가 하늘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데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반가운 일이잖아요. 근데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마음껏 자기 욕망을 따라 범죄하고 다투고 시기질투하며 도둑질하며 불의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볼 때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 택한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짓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에 우리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야기잖아요. 누구에게 전해도 들을 만한 이야기니까 거기까지는 잘 공감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막 영의 세계로 넘어가고 막 종말을 얘기하고 귀신이 나오고, 이번 주간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수요예배도 귀신론, 마귀론이었고 주일날은 종말론이고, 이게 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 이 땅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무덤에서 죽었던 이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후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11장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끌어올려짐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두 번에 걸쳐서 임하신다 하면 마지막 때 공중에서 다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고 7년 환난이 끝날 때 지상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에 악한 무리들을 무리치는 그런 장면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도, 로마의 군병들도 그렇게 육신으로 내가 찌른 건 아니지만 그를 배신하고 그를 모른다 하고 범죄했던 이들도, 그리스도의 원수도 그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곡하리라. 아이고 내가 계실 줄은 몰랐다고, 실제로 하나님이 다시 오실 줄 몰랐다고 애곡하는 날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는 것,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시고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믿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여기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이게 바로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그 종말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종말이 무서워서 뭐든지 다 갖다 바치고 산에 올라가서 막 절간에 가서, 우리 절을 안 가겠죠, 산에 기도원에 가서 그 간에 가서 그냥 올라가서 비나이고 언제 오는지 몰라서 두려움에 사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준비하고 오늘 내가 할 일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두 번째 포인트, 마지막 변화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준비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자. 세상하고 똑같이 살지 말자. 오늘 아까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며 따라가며 살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된 자로 살아가자.
우리가 많이 듣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이건 뭐 마틴 루더가 얘기했는지 스피노자가 얘기했는지 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누가 말했든지 간에 그날이 마지막 때는 올 거예요. 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할 일은 내 자리를 지키며 종말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자는 거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점점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밝은 소식은 없어요. 점점 악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최근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아크란트에 들렸더라고요. 한 6명의 청년들이 그런 사이비 종교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사이비적인 종교들과 집단들이 더 발호를 해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나서 어린아이 하나는 거의 2주간 가까이 굶겨가지고 트렁크에 죽게 했던 그런 사건이 난 거 여러분 신문에 보셨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그런 일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아주 잔인하게 죽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하도 주변에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런 게 누나도 깜짝 안 해요. 또 죽었나 보다. 뭐 몇백만 죽었다. 뭐 몇천 명 죽었다. 또 재해로 뭐 몇만 명 죽었다 그러는데 그냥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서 컴컴해져요. 그때 꼭 필요한 게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 어둠을 밝히는 자로서 살아가면 해요. 세상은 점점 부패해 갑니다. 불의해져 가고요, 불평등해져 가고, 사람들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의 소리와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예요. 부패하는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우상 숭배한 것만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요, 구약을 다 읽어보시면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했을 때 무엇을 지적하는지를 잘 보셔야만 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 외에 뭘 또 책망을 하시냐면 너희가 불의했다. 재판관이 사람들을 뇌물 받으면서 뇌물 받고 불의한 재판을 했다라고 책망하세요. 또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의 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돈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소리에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았다. 너희도 그것도 악한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그 마음의 높은 교만한 마음과 가난한 이를 돌보지 않는 이 모든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지속이 될 때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부패하는 세상에서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주님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선교 강의를 최근에 이제 Y미션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강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3가지 영역에서 인간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선교사의 역할, 선교 역할은 그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을 소개해서 죄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는 것, 우상을 섬겼던 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서로 살인하며 다투며 빼앗고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의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신음소리에 기울이지 않는 그 악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깨뜨리기를 원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자연 모든 피조 세계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보도록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착취하고 파기해버렸던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 세계의 관계가 다 회복되게 만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토탈 미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전하는 게 홀리스틱 가스펠, 아주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냥 입술로 믿냐 안 믿냐 물어봐서 믿습니다, 그러고 어멘 잘했다, 당신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믿은 이후에 이러한 믿는 자로서 총체적인 복음을 실천하는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게 진정한 미션이고, 그것을 하는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님은 또한 경고를 하십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그랬어요. 너무나 세대가 악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래서 악한 족속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홍수로 이 멸망하기 전에 노아에게 먼저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물로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이제 너는 배를 만들어라 했어요. 배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툭탁 하면서 거의 뭐 3층 높이의 컨테이너 선만한, 거의 풋볼 경기장만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만들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데 이거 어디다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님, 하나님께서 물로 이 죄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했어요. 당신도 우리 같이 합시다. 그리고 방주에 꼭 들어와요. 돌았나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다 갔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뭐 했냐?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할 때 사람들은 방주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뭐 빠져들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노아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강조하고, 그러지 말아라. 곧 홍수가 난다. 여러분, 창조과학 그 탐사를 쭉 가다 보면은요, 그 화석의 대홍수의 증거로 나왔던 그 화석들이 한쪽 방향을 향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물에 그냥 다 휩쓸려 갔으면, 방향 없이 그냥 다 휩쓸려 갔으면 한쪽으로만 갈 텐데, 다 산을 향하여서 발 같은 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물이 가는데 다 산 위로, 다 한쪽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갑자기 40주야로 비가 폭풍으로 쏟아지니까 애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피해 가야 되는데 점점 높은 곳으로 몰려간 거예요. 몰려가다가 결국은 산꼭대기에 올려서 꾸르륵 하고 다 죽게 된 것이죠. 그 주변에 있었던 이웃들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미 방주의 문은 쭉 닫혀 있었고, 안에 있는 사람도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문을 얼마나 두드렸겠어. 문 좀 열어달라고. 지금 믿으니까 이제 문 열어달라고. 이미 시간은 늦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두드리던 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잠잠해졌어요. 8가족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자에 임할 때도 그럴 것이다. 그 전에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죄에 빠진 상태로 살아가던 그이들은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 교회를 방주라고 말해요. 오늘날의 믿음의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한 마음으로 바깥에 있는 이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곧 홍수가 몰려온다. 이제 곧 심판이 닥쳐온다. 그러니 들어오시라. 제발 들어오라. 같이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는 것이죠.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인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일 홍수가 나는 것처럼, 내일 인자가 오시는 것처럼, 내일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해 주신 이유는 두려움에 떨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 좌절에, 혹은 너무 포기하고 어차피 안 되는 세상 포기하고 넋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미션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세대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때를 분별하고 변화를 받아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최대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방주로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